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며 편각심 일으키며 자멸을 심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방해하는 것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럽고 함께 앉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을 뚫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시작한 올포원. 이 코로나 시대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재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정말 전 세계인이 다 알 것 같은 그런 언약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이렇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주신다면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더 꽉 붙잡고 싶은데요, 목사님. 네. 아니, 근데요, 이게 그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된 얘기지 저희와 하신 약속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맞죠? 요즘 같은 코로나에 네. 경제 불황인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손을 대대손손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 복인지. 그건 또 그런 것 같기도 그죠? 하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맞는 건가요, 목사님? 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어려워요, 요새. 처음 믿음을 견지해가지고 끝까지 가셨고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요. 어느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머지 더 길게는 나중에 설교할 때. 네. 그래 뭐 그런 약속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살아라라는 명령 같아요. 네. 알고 오면 대놓고 주시는 축복이다. 라디오 들으면 가끔 문제 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전염병이 뭐냐? 1번 팬데믹, 2번 팬카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답은 맞추라고 주는 네네. 거잖아요. 알고 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대놓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큰 민족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맞는지 전창희 목사님 설교부터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세상의 사태이고 혈과 육의 사태입니다. 우리는 참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죠. 관심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이런 거 있기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주사반을 보면 아주 식은땀이 납니다. 참고로 제가 공수부대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주사가 더 무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비인후과 장로님이 계셨어요. 감기 걸려서 그 장로님께 갔는데 약만 주시지 야속하게도 간호사 누님에게 주사 맞으라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사 맞을 때 이 간호사 누님이 엉덩이만 때리고 주사를 안 놓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왜 바지 안 입고 있냐 그러셔서 주사 아직 안 나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주사를 벌써 놨답니다. 엉덩이 때리면서 신경을 분산시키고 주사를 놨던 것이죠. 아주 깜짝 같았습니다. 요즘 제 주변의 사람들 최고 관심이 코로나입니다. 누구는 이 현 상황이 말세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과 지진과 이 기근과 환란이 항상 말세의 표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말세의 표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갖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엉덩이 쳐서 신경 분산시키는 것처럼 주사 놓는 거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한 대 맞아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정신 빼앗기는 동안에 우리가 빼앗긴 것은 단순히 건강, 경제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제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헤쳐가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신앙의 무력감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력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될까?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옷 모양이 변해도 그 변화가 굉장히 어색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라고 약속 주시면서 언약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약속뿐이었죠. 약속 붙잡고 가다 보니 만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믿음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때 내 자신이 어디 있는가 발견했을 때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 왜 제 자리를 깨뜨리시고 믿음의 여정을 갖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로 인도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삶을 흐트러뜨리고 광야 같은 깨진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왔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 믿음의 길을 가도 오히려 기근과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방적인 언약에 대한 의심 생기고 그리고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불공평하죠. 약속이라는 것이 일방적일 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과 약속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 나 좋으라고 한 약속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물 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해서 힘들어도 그거 해내면 때가 되면 내가 선물 주려는 지들 좋으라는 약속이었고 뭐를 더 해주고 싶어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약속 같지만 주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차원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도 다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서 신명기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속 믿고 가면 그 땅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려고 작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가면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광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문제 있었죠. 그러나 우리 약속 붙잡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납니다. 참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시려고 작정한 축복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땅이에요. 땅. 동서남북 다 줄게. 또 하나가 사람입니다.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니까. 땅과 그리고 사람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되뇌이게 됩니다. 모세의 말씀에도 나오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나 또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사실은 저는 너 이렇게 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축복이죠. 주시고자 하는. 그러나 이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때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 좀 넓혀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넓히자 그러면 부동산 투기만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땅은 넓히고 싶어 하면서 또 아이는 안 낳고 싶어 하는 아주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땅을 사고 돈 안 쓰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 비극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영향력 미칠 세계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의 가치관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우선은 뭐 내 삶의 영역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가면서 최소한 내 영향이 미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처럼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치관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넓어지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3%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은총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히라는 것이고 더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느냐?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 가능성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당시는 제주도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제주도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펼쳤고 아직도 제주도는 거의 선교지처럼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확산시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순교하셨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걸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펼쳐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이어가야 되지요. 우리 주변 교회, 교인들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CBS에서 출산 돌봄 운동을 요즘 열심히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출산, 영적 출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선 뭐 아이 낳아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출산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적 불임도 많고 난임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낳는 게 너무 힘든 것이고, 나는 못해 그러고 안 낳는 사람도 생겨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번성의 복, 그리고 채워가야 될 우리의 땅,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사명이자 복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복을 가져다 준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계속 땅 넓히고 사람 많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교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복입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요 사명 잘 감당하며 내가 최고의 복 예수님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 확산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간단히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확 띄는 건 복밖에 없어요.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뭐 자녀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화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문장은 미래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본래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이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마 옛날 성경 읽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요. 복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까지도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축복에 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이것은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에 대한 선언이고 명령이신 거죠. 계명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할 때 그 정체성을 판단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으로서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 한 개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고, 후손 유대인들을 뻗어 가다가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것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에 대한 복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사명을 준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영향력 미치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까? 행복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 댁에서 일을 했는데 대가는 못 받았잖아요. 거의 12년 이상. 그런데 나중에 불평을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 외삼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복 받고 사는 게 나같이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은 없어. 근데 조카 야곱이 온 이후부터 이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네가 우리 집 복덩어리구나.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복 주셨구나 하는 말이 바로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야. 야곱이 그런 삶이었던 거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을 당할 뻔했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는 자기 영혼을 걸고 멸하시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살아났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통로였고 생명의 근원인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 살아야 돼. 대신에 너와 함께 내가 있었던 사람들도 다 함께 살려주겠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276명 그냥 권성으로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행복을 위해서 뭘 뛰고 달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처럼 또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신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남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행복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려고 작정한 약속인데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복덩이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코로나에 한 방 맞고 이건가 저건가 휘둘린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 매몰돼 있는 게 맞구나. 설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맞아. 어디로? 네. 네.
맞아요. 저 코로나는 뭔가 좀 다른 복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이게. 아주 잘못됐었네요. 네. 아브라함도 조건 없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주신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자 요 언약은 무조건 그냥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무조건이야. 이러고 잡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 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그 흐름 속에서 큰 민족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또 약속인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내 뜻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헛갈릴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가벼운 사람부터 해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축복인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 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있지는 않지만 손자, 손녀까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증손자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5대, 6대, 10대 그들을 번성케 한다는 것이 나한테 진짜 축복처럼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올폰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언약이 뭐냐? 미래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꿈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은 소유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다. 오늘 목사님들 말씀에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이, 이 언약이, 이 미래의 씨앗이 내가 소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려는 것인지. 그 초등학교 때 우리 꿈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대통령 되겠다. 나는 육군대장 되겠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런 꿈들은 소유하려는 꿈인 것 같아요. 이런 꿈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같은 경우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서 사용하는 꿈을 주신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것이 큰 민족이라고 했을 때 크다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라는 데서 방점을 두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깊은 말씀이 이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사실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뜻을 알았을 때 뜻대로 행동함으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생의 가치를 결국 창출해냈지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그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지금 뭐 큰 민족 아니잖아요. 그저 900만 좀 안 되는 인구에다가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의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이니까 사실 그런 땅이나 사람의 숫자는 아니었던 거죠. 정말 큰 민족이란 큰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역을 뛰어넘는 온 세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더 넓혀야 될 사명이다. 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도원의 꿈 넘어 꿈이라는 책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뭐 젊은 의사가 이제 개업해서 병원에 가서 개업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벌고 싶지? 빌딩 짓고 싶지? 그건 꿈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너 뭐 하고 살래? 이 약속, 언약,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는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에덴 동산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 입혔던 것 자체가 그 속에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이 상징적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써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저 큰 비전은 바로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골목을 갖고 나 하나 복 받고 잘 살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비전과 꿈을 함께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꿈, 우리 아들들 딸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비록 내 죽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가는 거죠, 뭐 천국으로.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성취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언약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과 좀 이런 그릇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현재에도 유용한 아브라함의 언약 꽉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더 있을지 요목조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목조목 살펴볼 때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 언약이 지금 내 걸로 다가오지 않을 때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김관성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세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자식이 없던 75세의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꽉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다고 해도 못 믿을 것 같고 설마요 혹시 이루어져도 그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일부러 그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마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75세인데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했을 텐데 주신다고 하니까 야 이젠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브라함이라면. 네. 그런데 이건 뭐 10년을 지나도 안 주시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75세에 받은 약속을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86세에 엉뚱한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그것이 아브라함 집에 비극이 되어지는 그런 시련을 겪지요. 결국은 이제는 끝났다, 안 됐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사라가 여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를 그것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나 지금 할 수 있어. 막 이런 때보다는 이젠 끝났어. 난 못해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가. 결국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씹어넣어 준 생명력을 가진 씨가 놀랍게 역사한다. 제가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뭐 일찍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돼야지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일찍 비전을 가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늦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 길 가겠다고 계속 왔는데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참 1년 동안 부목사하고 재밌게도 남들보다 더 빨리 또 39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늦어지네. 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 드디어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처음엔 기쁨으로 받았지만 좌절의 과정도 있었고 좌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늘 그렇더라. 그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하실 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 구약시대의 언약은 언약 의식을 치르면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쌍방이 딱 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만 그냥 지나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브라함 잠든 사이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서정호 목사님. 네. 그 성경에 언약 나올 때 뭐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역의 모든 언약이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였던 거죠. 언약 그러면 쌍방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네가 만일 안 하면 나는 안 한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맹세인 거죠. 고기를 쫙 쪼개가지고 글로 지나가면 이 언약을 깰 경우에는 넌 죽는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일방적 언약과 쌍방향의 계약, 이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윗 언약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명에는 쌍방향 조건적 언약처럼 표현하실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 나가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개판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심판 안 하시잖아요. 그냥 끝까지. 호세아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결국 아마 그거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은혜. 그게 아닐까 하고 해석을 그냥 해봤어요. 저는 지금 잠시 아브라함이 되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봤더니 그 당시 나그네에다가 자식도 없었죠.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봤더니 그곳에 내 아내는 또 그건 아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거 뭐 갈수록 불안하고 어둡고 아닌 것 같고 이런 그 불안한 느낌이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멍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만이 꿈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대가가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운 시련을 지나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언제? 특히 아브라함 때처럼 언제?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경제 회복되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구체적으로 한 가지, 기도부터 바꿉시다. 기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는 기도 좀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의인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참 부러워지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면서 이렇게 큰 민족 언약, 아브라함 후손들한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싶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매사에 복덩어리로 영향을 주변에 끼치며 산다는 걸 텐데요. 그런 복덩어리들, 예,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목사님들은 어떤 복덩어리들이십니까? 예, 이야기해 주세요. 고민.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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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서 여기가 자쪽만 하니까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카페를 열었어요. 우리 그 청년 하나가 대학로에다가 코로나 연지 일주일 만에 뭐 다들 상황이 와버린 거죠. 뭐 젊은 애들이 그 뭐 카페 여는데 돈이 그렇게 뭐 많아서 연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뭐 했는데 망하니까 많이 힘들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뭐 그렇게 창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헬스장 해가지고 코칭해서 몸 풀어주는 아이들. 뭐 보면 너무 아프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는 내가 복덩어리로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은 후에 복덩어리로 살아야 되는 거냐. 아직 복을 받지도 못했어. 나도 지금 죽을 판이야. 근데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친구들, 청년들 마음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복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잘 버텨준 아이들 너무너무 이뻐요. 새벽기도 나오고 힘들수록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겨가는 거.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나요? 뭐 정말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교인들 와서 뭐 울면 주머니에서 좀 다 내줬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뭐 그러죠. 아유 목사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권력을 줘서 뭐 취직을 이렇게 막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에 그들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준 것. 그게 아마 뭐 한 40여 년 목회하면서 복덩어리를 산 거 아닐까. 네. 아멘. 제가 어느 날 그 제 아내에게 손님이 왔다 간 다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한테는 돈 갖다 주는 사람은 없고 맨 돈 달래는 사람이야. 뭐 정말 1년 동안 받은 달라는 편지가 얼마나 많고 전화로 얼마나 많이 오고 그리고 찾아오고 그러면 또 엄청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밥 먹일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되고 있는데 왜 그딴 소리 하냐고. 근데 정말 그게 복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무조건 내가 밥값 계산하자. 근데 이게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활비 받았는데 정말 우리 학생 중에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이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한 10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나 10만 원 정도 받을 때. 근데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이 모자르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주면 또 다시 생기고 이렇게 꿍치고 있기보다는 내가 받은 걸 또 주면 또 채워주시고 주면 또 채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삶이 그 복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교인들이 설교 듣고 막 예배 시간에 보이잖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때문에 오늘 큰 위로 받았어요. 이러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CBS에서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예,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일까.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복동이다. 그렇게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말을 시키기가 두려운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말만 시켰다면 간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쁜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래서 좀 제 시간을 제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게 참 힘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저 좀 겪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관리되는 삶을 좀 살고자 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꾸 누구를 뭐 좆대는 거예요. 했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간증하는 얘기가 목사님 줬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통로로는 어마어마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희 통로를 통해서 없는데 어떤 걸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주게 되고 나누게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복동이로 만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캐내야 될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지금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통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개혁 성경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복이 아닐지라도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 나눠주시면 이게 복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복동이라고 생각했고 질문이 참 재밌었어요. 나는 어떤 복동인가? 내가 복동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억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복동인가?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 신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뭐 어떤 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한계가 참 많아요. 또 나누기 위해서도 많이 갖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음이 좀 착해져서 돕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크라이나 돕자는 얘기도 하고 미얀마 돕자고 얘기하고 산불 돕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스리랑카 돕자고 이런 막 돕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말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저 자체는 복동이 나는데 이 주둥이가 통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주둥이가. 그래서 이 주둥이부터 복동이가 되기 시작하면 언젠가 내 몸 전체가 복동이가 되는 간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한 올폰 한 500회쯤에는 내가 복동입니다. 점점 커지시는 그렇게 걸로. 하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덩이라 그러면 이렇게 복 받은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시원하게 흐르는 강 같은 통로가 생각이 됐습니다. 사명은 어렵고 축복만 욕심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언약 붙드니까 좀 힘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언약 붙들고 살다가 또 궁금한 질문이 생기시면 올포원 보시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시청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목사님들 시원한 답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은 선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받은 은혜들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큰 민족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전 목사님 뭐예요? 저는 사용되는 꿈이다. 저는 각성 이렇게 나를 확 깨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아브라함과 큰 민족 언약은 나에게 멈추면 죽고 흘러가면 생명인 것. 예. 가끔 왜 이렇게 나만 하고 왜 자꾸 나한테만 하라 그러세요? 그럴 때가 저는 가만히 가끔 있어서 한번 멈춰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역시
돌고 도는 거, 주면 채워지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그래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게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오늘 많이 깊이 했습니다. 네. 저는 나도 이제 강브라합니다. 좀 이상한가요? 이제 어울리네요. 네네네.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유가 하루하루 내 생각대로 있으면은 어제 같은 오늘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오늘 하루다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네. 아브라함과 큰 민족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기대보다 기도다. 항상 기도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한 가지 변화한 게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할 때 내 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좀 변화해야 되는 게 맞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큰 언약은 그냥 덩어리, 골치 덩어리인 내가 복 덩어리가 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간히 난 무슨 덩어리지? 그냥 큰 덩어리인가? 막 이런 현타 아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제법 큰 덩어리예요, 또 심지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다가도 내 입이 안 달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요새 간간히. 근데 하나님의 복 덩어리였구나, 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 덩어리 키워서 뭐해? 복 덩어리 단단하게 키워서 다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복스러워지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끝인사도 좀 복스럽게 외치고 마칠까요? 내가 바로 복덩어리다! 내 근원이야. 잊지 말고 하나 내는 시간 올포 원!